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창세기 우리 설교하는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목을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하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무슨 날이에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네. 사랑 고백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고 행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그리 날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잊지 못할 장례가 있는데 저희 고모부님 장례식입니다. 그 장례식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 장례가 제가 여자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장례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모부님이 딸들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시던 분이었는데 암 투병 중에 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병원에서 환상을 이제 보신 거예요.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그걸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따라갔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그 천국을 보면서 너무 좋다 했는데 한 집으로 인도를 해서 그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네가 와서 살 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것은 집이 텅 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텅 빈 집이어가지고 왜 집이 비었습니까? 했더니 네가 이 땅에서 쌓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은 텅 비었다. 그러니 너 이제 가서 딱 한 달을 더 살다 오게 될 텐데 너가 사랑하며 살고 와라 라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깨어나서 우리 딸들에게 하고 딸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모부님이 한 달 더 사시게 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더라.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정말 그렇게 깨어나셔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한 달을 더 사시게 됐습니다. 사시게 되는 그 삶을 보니까요 정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시게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또 여태까지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몸으로 베풀고 하는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딱 한 달이셨어요. 그리고 장례 소식을 듣고 가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의 축제였고 가정에게 있어서도 축제였습니다. 저도 고모부님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 있었지만 정말 천국에 간 분명한 확신도 있었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살다 가게 됐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기간이 한 달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할까 보면 사랑이죠. 사랑만 하면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또 볼 부분들이 우리의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날에, 죽음의 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심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썼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작은 거지만 자유롭게 그 사랑이 내가 행해지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이 또 좀 더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랑이 자라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든지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사랑할 때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받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그 이상하게 몰려왔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고백해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사랑해보면 사라집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사랑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고요.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이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권순덕 선교사님, 권순덕 권사님이시라고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도 아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선교사 훈련을 함께 받았습니다. 제가 선한목적의 교구 담당으로 목사로 있을 때 교구에서 함께 섬기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늘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던 분이고 우리 남편도 함께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일하느라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항암을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2023년도 11월 항암 치료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다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항암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늘 준비해온 상황인데 드디어 2개월로 벌하신다. 권사님의 글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헤아릴 수 없이 주신 수많은 좋은 것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해주신 것이다. 참으로 거짓말처럼 그렇다. 그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마지막 한 줄이 가슴을 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찬 날이거라. 날일 거라. 이렇게 하고 글을 쓰셨어요. 이걸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권사님의 삶이 엄청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에 그 마음이 너무나 존경이 되고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정말 그 순간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마지막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가셨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란 땅에서 이전에도 함께 사역하실 때 이란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막히고 박해와 핍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뿌리고 전할 수 있을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밟고 기도를 무수히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굴로 다니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란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이란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지금도 35만 명 정도가 이란 안에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보는 분들은 거의 80만 명까지 봅니다. 이 전쟁 통해서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선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수정 선교사님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죄를 대가로다가 집을 받은 그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값,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났던 사람들이죠. 가장 값비싼 것으로 우리가 죄가 탕감받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빌렸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너 왜 돈을 갚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차 잊어버려집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어도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달란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작은 돈 빌린 사람을 가서 닥달하고 감옥에 가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거의 이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빚을 받았죠.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궁한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은 안 돼. 내 조건,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하지. 조건을 걸고 나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예 사랑이 오신 거예요. 사랑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사랑에 우리가 정말 연약함을 느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힘이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네. 잘못 흔드는 거죠, 이거 머리. 사랑하죠, 그죠? 가족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대비 줄어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진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점검의 도구는 뭐냐면,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요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연민 정도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연민의 마음 갖고 있는 거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짜 튀어나와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몸으로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체가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아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현되어지는 사랑. 여러분 참 억울할 때가 있죠.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줄 때가 여러분 가장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억울한 순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이미 죽기로 각정한 사람이에요.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가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를. 진짜 몰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아마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남편들이 다 그 마음으로 사랑할 거 맞죠, 그죠? 똑바로 대답하세요. 네. 맞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마음이 한결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은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사랑은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깊숙한, 징득한, 무거운 사랑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무슨 극비 비밀 작전 같이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죠. 제 아내도 말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쓰레기 하나 버려주고 가가지고 분리수거 하나 하면 그렇게 제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인사를 표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것은 사랑의 좀 약한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큰 거 한 방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근데 진짜 느껴지는 사랑은 작은 소소한 사랑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놀아주는 거. 이거는 엄마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의 표현이죠. 정말 사랑의 표현.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쉬어라. 힘드니까 봐도 쉬어라.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로만 쉬라고 하지 말고 쉴 수 있도록 당신이 대신 일을 해달라.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될 때 진짜 사랑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내들만큼 사랑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잖아요. 뭐 식사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배려, 모든 것들을 다 남편을 위해서 해줘요. 그리고 주옥 같은 그 말을 남편에게 항상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알아챌까요? 사랑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이상하게 잘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챕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채. 왜 그러냐면 진짜 남편은 언제 사랑이 느껴지냐면 자기가 존중받을 때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존중받을 때. 그래서 야 당신 믿음직스럽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참 믿음직스러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게.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정말 이 남편은 그냥 사랑에 아주 종착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인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랑하는 말, 표현되어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느껴진다면 남자는 존중의 말, 존중의 그 존경하는 말 하나가 사랑으로 느껴진다고 하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언제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가장 모든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부모들인데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가 사랑한다고 느껴지고 받아들일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그렇게 나를 위해 쓰고 섬기고 수고했던 그 부모님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부모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만 있어요. 남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자 아이들보다 표현이 적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날 하루 그냥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냥 좋아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5월달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날을 맞이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감사로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는 요즘에는 현금으로 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실제 표현되어지는 감사를 부모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부모의 방식으로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왜 얼만큼 사랑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믿어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랑을 받는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드라마 복싹수가 수다 추천돼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봤을 때 참 감동된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아빠가 딸에게 해주는 말, 언제든지 뭐 하든지 꼭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그 딸 이름이 금명인데, 금명아, 아빠가 항상 여기 있어.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이 얘기였어요.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해, 아빠가 냅다 뛰어와,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빠가 뒤에서 뒷배가 되어주고 든든하게 서 있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다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사랑의 언어가 다르지만 사랑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그 주변에 물이 닿는 그 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난 것과 같이 사랑은 표현되어지고 말이 되어져야 그렇게 살아나고 또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그것이 가족 안에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얼마나 애탑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애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언제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까?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어떤 형태든 간에 전해지고 전달되어지면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 정말 내가 감동되어 온 그 성경을 하나 봤는데요.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성경을, 필산 성경을 거기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은, 아이고 우리 세린이 너무 예뻐요, 세린이. 네. 그 필사본에 이 저기가 원사님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요청했냐면, 아버지, 나 유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 성경 여기다가 성경을 한 장을 좀 써달라고, 필사를 써달라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요한복음을 다 써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갖고 계시더라. 신방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하나 좀 써달라고 그래라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로마서 8장을 쓰시면서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읽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요, 로마서 통째로 다 써오셨어요. 통째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 8장 긴 것과 한 장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아버님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진 않으셨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이건 사랑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베풀었던 사랑이다. 사랑이 표현되어진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될 겁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건 행동으론 한 걸음 옮겨 나가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 여러분, 이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요?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둘이 한 몸 된 날이기 때문에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5월이 가정에 관한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 갖고 함께 사랑하자 한 날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 여러분 마지막 달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립테이프의 편지 보면 삼촌 마기가 조카 마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좋은 계획을 세우게 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하라. 내일부터 하라고 하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맞습니다. 내일 사랑하려고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그 내일은 잘 안 오게 됩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돼서 그 내일은 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용서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용서해야 용서가 됩니다. 언젠가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아닙니다. 오늘 전화 한 통해서 그냥 안부 묻는 것만이라도 시작하는 그 자체가 되어지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 권수덕 선교사님이 그 기록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복된 날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사랑할 사람들을 정하시고 오늘 마음껏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